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지껏 차별금지법을 막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올 수 있었는지 그렇게 우리 1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 따왔고요. 사실 차별금지법 막았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평등법,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다. 피해 사례 간증인데 런던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평등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 많은 아픔들을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에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갔던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장교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가 된 것은 2007년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최초의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됐을 때 저도 사실 소문으로만 이렇게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한 장로님께서 우리 교단 교계신문을 한 구통에 이렇게 잘라서 주셨습니다. 거기 봤더니 차별금지법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가지 이 차별금지 조항이 나와 있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형사처벌 조항 가운데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진국 사례를 살펴봤더니 정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또 스웨덴의 한 목사님은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 1심에서 감옥 징역 1년 1개월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11월 1일 날 입법 예고가 됐는데 제가 10월 14일 날 죄송합니다. 10월 1일 날 입법 예고가 됐는데 제가 10월 14일 주일 날 이걸 받은 겁니다. 입법 마감일은 그 다음 월요일 10월 22일인데 제가 며칠을 계속 이것을 안고 고민을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은 목요일 날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회원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는데 목요일 날 그날 제가 10월 18일로 기억합니다.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철야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됐는데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거기 21가지 차별금지 조항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뭐 등등 합당한 내용이 나오다가 그 가운데 딱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성적 지향. 지금도 국민들 붙잡고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2007년도 하물며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죠. 그런데 이 성적 지향이 동성애 조항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한국교회에 알려서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선진국의 피해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영국의 피해 사례 보지 않았습니까? 평등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의 장애가 있는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차려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10월 19일입니다. 이것을 막을 만한 연합운동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과 몇몇 분을 찾아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목사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분들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 어떻게 이번 주일날 서명 받아주면 되나? 근데 서명운동에서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몇 분을 돌고 난 다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제 연구실로 돌아와서 먼저 오후에 법무부 정성진 장관실로 전화했습니다. 장관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제 뜻을 전하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김모 인권국장에게 통화했습니다. 인권국 담당이기 때문에 김 국장께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포함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냐. 그랬더니 김 국장이 거꾸로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관계부처하고 다 협조가 끝났다. 우리 이 교수 우리 그냥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같이 가냐. 나는 같이 못 간다. 이거 국민들에게 알리고 반대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10월 22일까지 의견 수렴 마감이 되니까 제가 인권정책과에 전화했습니다. 또 홍모 서기관이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과 제 주소를 얘기하고 제가 나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접수합니다. 그랬더니 홍모 서기관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말을 쭉 하는 거예요.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교인들만 반대합시다. 반대 의견이 100건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법을 갖다 통과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나 되냐?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이거를 지지하는 입장을 이렇게 표명해도 되냐? 지금 의견 수렴 기간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정말 온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먼저 한국 교회 먼저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스더 금요철야 때 그 당시는 이제 양재에 있는 횃불회관 기쁨으로 저희가 모였는데 전 많은 교회 분들이 교회 심야 예배 마치면 금요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 11시 반까지 오세요. 그럼 금요일 날 밤 11시 30분부터 토요일 날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상황을 쭉 다 알리고 브리핑을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한국교회에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인들이 이제 철야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다 자기 교회 가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밤부터 막 팩스가 법무부 인권정책과에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입법 예고 마감이 된 22일 날 저도 법무부에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 인권정책과 하도 항의 전화, 반대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담당자들은 다 출장 나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는 그런 이제 정말 한국 교회의 이런 투쟁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9일의 영적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처음으로 감사를 드렸고, 근데 이것이 알려져서 그 다음에 초에 월간지 신앙계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거에 있었던 글들, 이런 내용들을 글로 담아서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글 제목을 잡는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은 이겼지만 선진국형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글 제목을 시작된 영적 전쟁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오늘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막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막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14년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이것을 막아냈는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차별금지법을 막아 나가는데 이것이 좋은 또 전략 중에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10월 중순 어느 날인가 한 장로님께서 교계신문의 한 부분을 잘라서 내게 주셨다. 그 내용에는 21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10월 1일 언론을 통해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입법 예고된 날부터 3주의 기간이 주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교회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죄라고 언급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말했다가 1심과 2심에서 감옥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언급된 성경 부분을 복사하여 배포하다가 붙잡혀서 법적으로 처벌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교계신문을 통해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10월 18일 목요일 동성애법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위로부터 오는 막중한 부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에스더 기도운동 사무실에서는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동성애법 저지 전략 회의가 진행되었다.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은 것까지 기도하며 상의하였다. 10월 19일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이 문제를 감당할 만한 교회들과 담임 목회자들을 방문하였다.
모두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것에 동의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법안을 온몸으로 막을 자들을 찾을 수는 없었다. 오후에 학교 연구실로 돌아와 법무부로 전화하였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실로 전화하였.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내 이름과 직장명을 남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취지를 밝히고 답신 전화를 부탁했다. 이어서 김모 인권국장에게 전화하였다. 김 국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부처들과 협조가 된 상황이고 이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인 듯 답변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의무를 느꼈다. 나라 망치는 동성애 허용 법안이 법무부 인권국을 통해서 통과된다면 당신이 향후 활동하는 모든 공적에 있어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킨 자라고 밝히겠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는 동성애 법을 법무부가 앞장서서 입법한다면 법무부 인권국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의를 묵과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반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화를 건 대상은 인권정책과의 홍모 서기관이었다. 동성애 차별급을 반대한다는 나의 첫마디에 홍 서기관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지난 3주간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100여 개 정도밖에 없었고 그것도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동성애 차별급은 통과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뛰어나갔을 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다. 인권정책화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뜻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날 밤 양재 횃불에 간 기쁜 호텔에서 열린 예스터 김여철아 기도회를 통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법 일정과 법무부 상황들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알렸고 함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였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대의 음란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성결의 빛이 되게 하시어 한국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에 이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을 나누었다. 21일은 의견 수렴 마감을 하루 앞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각 교회의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 알리고 교회마다 기도하며 법안 반대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10월 21일 주일 오후부터 법무부 인권정책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백서와 이메일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의견 수렴 마감일인 10월 22일에는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인해 인권정책과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되었고 담당자들은 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자리를 피하였다. 전화나 이메일 항의로만은 상황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격적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였다. 기독교인들만이 아닌 범국민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민연합 이하 동방국이 출범되었다. 동방국은 10월 22일을 시작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걸기대회를 진행했다.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나라 망치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 김모 인권국장 물러가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파괴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에이즈 창궐시키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철폐하라.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감염 확률 183배 이상 높음. 피켓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한 인터넷 사역자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은 서명자가 3,000명이 넘었는데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한 군데만 올려주고 법안 찬성 서명은 서명자가 몇백 명 되지 않는데도 메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5군데나 올려주네요. 다음 주에 누가 압력을 넣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면 운영자가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거나 참다 오늘은 항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그달의 아고라 종교방 추천 베스트 10개의 글은 모두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초기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이 훨씬 많았는데도 교묘하게 동성애 찬성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다음 측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켓 시위는 다음 회사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편 MBC에는 생방송 오늘 아침과 뉴스투데이 등의 아침 시간대 방송을 통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교묘하게 제작하여 내보냈다. 이 일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 MBC 사장실에 전화를 걸었고 MBC 홈페이지에 시청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또한 뉴스투데이의 김모 기자와 생방송 오늘 아침의 황모 작가와도 직접 통화를 하였다. 담당자에게 생방송 오늘 아침의 편파적인 보도 행위에 대한 분석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법적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담당자는 그때서야 황급히 다시 한번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방영되었던 내용은 다시 볼 수 없도록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삭제되었다. 우리들의 피켓 시위는 정부 가천청사와 다음 회사에 이어 MBC 앞에서도 이어졌다. 피켓 시위와 골기대회가 시작된 지 며칠 후 출장을 가서 통화가 안 되던 인권정책과의 홍보서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위용 패킷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제발 지워달라는 요청이었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창피한 일이라며 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법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장관 이름을 지울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현 정부의 실세인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동성애 관련 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피켓 시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도 진행되었다. 북한 인권 외면하고 동성애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물러가라. 동성애 조장하는 참여정부 선거에서 안 찍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지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민노당 성소수자위원회 소속 최현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전략적 모임과 방송토론, 기자회견, 피켓 시위, 걸기대회 등이 진행되었다. 민노당 대선 후보였던 권모 씨는 언론을 통해 본인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며 수구꼴통 기독교가 이 법을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이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통탄하는 마음이 들었다. 과연 권모 씨가 수구꼴통 불교, 수구꼴통 천주교라고 말했다면 공인으로 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데도 왜 교회는 반응하지 못하는가? 저자를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자가 이 땅에는 과연 없는가? 그래서 우리의 피켓 시위는 민노당 당사 앞과 민노당에서 골기대회를 진행했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도 진행되었다. 치열하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전개되던 11월 1일 법무부에서 이 법안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으니 더 이상 반대 시위를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 이날 저녁 홍보소기관과 다시 통화를 했다. 법안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시위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법안을 삭제하고 싶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끈질긴 반대 때문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넘기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이어나갔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했다. 심지어 미국 교포들까지도 국제전환을 통해 정부에 이렇게 항의했다. 한국이 더 타락하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냐? 서구로부터 나쁜 것은 배우지 말아야지. 결국 11월 5일 법무부에서는 21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에서 성적 지향, 동성애 등 7가지 항목을 삭제한 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을 법무부가 언론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써 19일에 걸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11월 5일 연세대학교 이공대 건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전략적 모임이 열렸다. 앞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까지 전력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조직을 결성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도 모색했는데 민노당 관련자들이 이런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놓고 격렬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 기도자들은 큰 값을 치렀다.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외치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알리고 설득했던 숱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 그리고 밤을 새워 죽게 부르짖었던 기도들은 앞으로도 이 전쟁을 계속 감당해 나갈 군사들이 동일하게 지불해야 하는 값이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전쟁은 갈수록 더 격렬해지고 광범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더 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흘릴지라도 마땅히 사수해야 한다. 이것이 곧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로 2007년 첫 번째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또 한 가지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화면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열흘 동안 특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4월 9일 날이 됐습니다. 이제 철야를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선거가 끝나고 오후 6시가 되니까 출구조사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구마다 1등, 2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화제가 됐던 것은 민노당에서 우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성소수자 위원장이었던 최현숙 씨가 진보신당으로 당을 옮겨서 그렇게 출마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얼만큼 표를 얻나도 관심사였습니다. 각 구마다 1등, 2등이 발표가 되는데 종로구에 갔더니 1등, 2등 발표하고 곧이어서 최현숙 씨는 그때 득표 현황이 전체에서 꼴등이었는데 꼴등을 한 최현숙 씨가 딱 나오면서 인터뷰가 들어가는데 매우 동성애 홍보적이고 지지적인 인터뷰가 방송으로 쫙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들어서 MBC 사장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막 부임하신 엄 사장님께 엄 사장님 왜 1등, 2등만 나오다가 갑자기 종로구에 가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적인 인터뷰가 나갑니까? 그랬더니 엄기영 사장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나 지금 텔레비 틀어놓고 일한다. 1등, 2등만 내보낸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편성국장인 정태성 편성국장한테 전화가 돌아갔습니다. 제가 정 국장에게 이거 방송 내보내죠?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보냈습니까? 했더니 이색 후보라 내보냈다. 아니 이색 후보가 한두 명입니까? 왜 MBC는 공영방송인데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국민적 정서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동성애자 후보만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이렇게 지지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얘기했더니 그러면 어떠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청소년들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거 보고 당신 자녀가 만약에 동성애자가 된다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당신은 괜찮지만 국민은 괜찮지 않다. 이게 네 방송이냐? 국민 세금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데 공영방송이면 마땅히 국민적인 정서나 교육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방송을 내보내야지 당신 망대로 내보내냐? 심하게 질타를 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기영 사장님이랑 주고받은 서신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엄기영 사장님께 국가적으로 중요한 총선을 치르는 시기에 중직을 맡으셔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9일 어제 오후 6시 30분경 최연숙 동성애자 후보가 방영됨을 보고 전화를 드렸던 경원대학교 이용희 교수입니다. 혹시 제가 전화상으로 실례를 범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어젯밤에 정태성 MBC 편성국장을 통해 최연숙 후보가 방영된 것은 이색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색 후보들이 있는데 왜 굳이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국민적 정서로도 용인되기 어려운 동성애자 후보를 지명해서 방영했는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정 국장에게 MBC는 공영방송이므로 그 내용에 있어 도덕성과 교육성과 국민적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연숙 후보의 경우 출구조사에서는 1.5%, 투표 결과로는 1.6%의 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속한 진보신당의 정당 득표율인 2.8%와 그 이전에 소속되었던 민주당의 5.7%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동성애자 후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 후보의 경우 이 나라 동성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과 선거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1.6%밖에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는 이러한 동성애자 후보를 예외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방영함으로 상당한 동성애 홍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 과연 올바른 일인지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들 모임과 교육자들 모임에서 MBC와 동성애에 관련하여 작년부터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MBC가 동성애 지지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작년부터 여러 경우로 느끼게 되어 아래와 같이 작년 11월에 교육자들의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염려가 MBC 프로그램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부임하셔서 최선으로 일하시는 사장님의 앞날이 형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용희 올림.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음날 엄기영 사장님이 답글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답글을 보시겠습니다. 이용희 교수님께 이 교수님 보내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동방국 활동과 관련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 지적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나 PD들이 쫓고 있는 좀 다른 것 이색적인 것이 얼마나 사회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어제 전화 주실 때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무턱대고 우겼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수님 하시는 일 더욱 신바람 일길 빌면서 강건하소서 엄기영 드림. 제가 이 케이스를 설명한 건 그 다음에 엄기영 사장님이 부임했던 2년 동안 MBC가 제가 아는 한에는 동성애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또 제작진에게도 환기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역사는 이제 2010년으로 넘어갑니다. 2007년에 있었고 2010년에 또 법무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제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 2010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SBS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가족 드라마를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송출했는데 이것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 드라마 많은 시청자들이 있는 청소년들도 함께 보는 이 시간에 아주 훈남, 잘생긴 꽃미남 두 남자가
동성애를 하니 매우 아름답게 보여서 청소년들에게 매우 우려가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법무부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법무부 인권국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모여서 계속 회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질문했습니다. 성적 지향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아마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다고 대답할 텐데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동성애도 함께 포함해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군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것이 위헌 소송이 올라와서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막아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 월요일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서대문 바이성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국민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기도원 300용사가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 밤에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두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국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에다가 그 광고란을 얻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신문 광고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 경험도 없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유력 1위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부터 전화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지면해 달라고 했습니다. 줘서 그렇게 이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거 한번 샘플을 보겠습니다. 네. 보면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2007년도 법무부 인권국에서 차별금지법 추진할 때 이 피켓을 들었을 때 가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 또 이 인생은 아름다워 드라마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주요 4대 일간지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가 계속 동성애를 미화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가장 또 구독률이 높은 신문에다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광고를 딱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반향이 큰지 그냥 86개 언론사가 동시에 이걸 다룬 겁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검색 순위 3위까지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나가고 났더니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이 작가였던 김모 작가가 항의 의견을 내면서 기자들에게 언론에 보도하고, 또 김조광수 감독 통성 결혼의 김조광수 감독도 이거에 대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언론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86개 언론에 광고 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것은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공격적인 그 언론에서 이거에 보여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음란물 본다고 음란해지냐, 동성애물 본다고 동성애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자칭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구독률이 높은 신문에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언론만 계속 내면 그쪽만 또 공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란물 보면 음란해진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아주 정리하는 기사를 광고를 딱 내보냈어요. 그때 마침 2008년도에 나온 연합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 곳이 왔다. 대구 초등학교 집단 동성 간 성행위, 인터넷 케이블 TV 음란물 모방, 상급생 동성 후배 강제 성폭행,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 대구 달서구 H초교에서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급생들이 음란물 내용을 모방, 3에서 5학년 남학생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학문 성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가해 학생들은 하급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고 동성 간 성행위 등을 강요한 뒤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을 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수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모 가정 출신으로 부모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인터넷과 케이블 TV 등에서 음란물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우리 뒤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이요. 네, 아니, 네, 여기 보면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학문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무려 최소 50명에서 100명 이상이 가담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2008년은 스마트폰이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많이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부모님 안 계신 시간에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봐라.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사회적인 피해가 생기고 가족적으로 피해가 생기고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되는데 이렇게 가족 드라마로 동성애물 내보내는 것이 지금 국민적 정서로 합당하고 교육적으로도 합당하냐? 그리고 음란물 보고도 음란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합당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으로 본 게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음란한 거 자꾸 보면 음란한 생각하게 되고 음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갔더니 막 들끓었던 여론들이 비판 여론들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피켓 시위 가운데 SBS 피켓 시위 들은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개이된 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서 나가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신문에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색깔을 다 빼고 있지만 국민일보에는 교회가 침묵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리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갈 때는 그리고 이제 그에 우리가 할 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바른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또 나라사랑 학부모회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국민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이제 그 당시 10월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또 차별금지법을 또 대표 발의하면서 10명이 공동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나가서 이와 같은 피켓을 들었습니다. 11월 정기국회 동성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절대반대, 동성애는 막아서고 에이즈로 고통받는 동성애자 치료하라, 동성애 지지의원 아웃, 만국의원 국회에서 아웃,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이것과 함께 또 저희가 그 다음 우리 법원도 물론이고 그 다음이요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겁니다. 그때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도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비를 쓰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망치는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결사 반대, 참교육 어머니 전국연합, 네. 동성애 확산시키는 차별금지 법안, 우리 아들 게이되고 에이즈 창궐한다, 바른교육 학부모연대. 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우리가 군형법 92조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탄원서를 내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보냈는데 그 당시 10월쯤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군 내에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에 감기 걸린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 군형법 92조 때문에 막 쟁점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서 쫙 나가는 겁니다. 때를 맞춰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국도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니 우리나라는 군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92조를 없애라라고 권고소항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고 각 언론사가 저녁 뉴스에 쫙 공중파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분위기가 돼서 매우 군형법을 막아서는데 어려운 분위기가 됐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저한테 이와 같은 서류뭉치를 주는 겁니다. 서류뭉치를 주어서 우리 헌법재판소 기자회견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받아보고 이제 그 형제를 만나서 어떻게 저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군형법 처리하는 거 이거 꼭 군형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는 동성애자로 있다가 전향했는데 이 동성애의 이 많은 이 정말 사회에 대한 악영향이나 젊은이들에 대한 악영향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양심고백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규남 법무장관님께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이 양심고백서가
꼭 법무부 장관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찾아와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에 동성애 막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찾아왔겠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앞에서 그 양심 고백서를 쭉 읽어봤는데 제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동성애자들과 함께 일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같이 동성애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형제님,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이 꼭 읽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만 읽어서 될 일이 아니겠어요. 대통령부터 중요한 분들이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읽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다시 떠오르는 게 신문 광고였어요. 언론이 우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신문 전면을 사서 이 양심 고백서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내보내자. 그래서 사실 소문 내지 않고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래는 11월 이제 9일 날 화요일 날 내보내기로 하고 주말에 작업을 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광고국이랑 다 조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나갈 줄 알고 저는 저녁 때 월요일 날 이제 국가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신문사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더니 이건 내일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다 조정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웬 말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문이 조간신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이 내용 읽으면 아침 식사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11월 9일날 화요일날 하루 종일 밀고 당기고 하고 삭제되고 또 용어 바꾸라고 용어 바꾸고 그래가지고 11월 10일날 겨우 이게 나갔어요. 근데 이 신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일파만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많이 삭제되고 그리고 용어도 바뀌고 그리고 순환돼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당시 기독교 법조인 회장이었던 모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거를 딱 읽고 난 다음에 그분 의견이 내가 생각을 바꿨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될 병이다. 입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 그 재판관님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진보 정권 때 임명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나중에 판결이 날 때 상당히 불리하게 판결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이셨던 이모 소장님이 진보 성향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판결할 때 보니까 군동성애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연히 법조계 원로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 신문에 난 걸 이걸 읽고 자기도 충격을 받아서 이 신문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헌법재판소 이모 소장을 찾아가서 이거 읽어보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 그 법조계 원로 장로이신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한 이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서가 얼마나 일파만파 파급을 미쳤는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젊은 대학원생도 굉장히 진보적이었는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핵폭탄 맞는 거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바르게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한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물맷돌까지 쓰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나가고 나서 계속해서 피켓을 들고 법무부 게시판에 그러고 나서 이거 나갈 때 정말 대통령부터 중요한 분들이 다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이규남 법무부 장관님,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의원님, 국회의원은 그 당시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SBS 윤수영 회장님, 이 윤수영 회장님은 당시 인생은 아름다워를 계속 방영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회장님도 보고 동성애를 바로 아시라고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있었던 그런 귀한 또 역사가 있었고 한 가지 저희가 신문 광고 낼 때 돈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신문 광고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 개인들이 서로 카드를 모아서 결제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카드 결제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꼭 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계속 이와 같이 피켓을 들고 이제 피켓을 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12월 24일이 됐습니다. 제가 그날이 이제 목요철을 하는 그런 밤이었는데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랑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올해 예수님께 드리는 생신 선물은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드는 피켓과 또 게시판에 올리는 우리의 의견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 주말이 지나자마자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월요일 날 법무부 인권국에서 오전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정책과장이 저한테 이제 우리 법무부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이거 입법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피켓 시위 좀 그만두어라. 법무부 게시판에 이제 더 이상 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말로 하냐? 공문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정말 공문으로는 보낼 수 없지만 믿어달라. 그러더니 이제 곧이어서 박모 인권국장이랑 통화가 됐습니다. 그분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18대 국회에서 전혀 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피켓 시위하지 말고 게시판에 글 올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두 책임자가 같은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피켓 시위는 우리가 내일부터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글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니 알리려면 며칠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SBS 이제 그 드라마는 때와 함께 멈추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이제 12월 27일 날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조성수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것은 그것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18대 국회가 문 닫으면서 함께 이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군 동성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인데 판결이 안 나고 계속 연기되는 겁니다. 2011년 우리가 이제 2011년 3월 28일 제가 중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3월 31일 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랐다는 겁니다. 헌재 홈페이지에.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제 진보 성향 재판관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또 기자회견을 2시에 준비했다 그러고 우리 쪽도 같이 이제 같은 맞불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급하게 이제 티켓팅을 해서 3월 31일 날 12시경에 한국에 도착해서 급하게 통관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불이 나게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군동성애가 유지가 되면 환영하는 성명서 또 이것이 혹시 불미스럽게 잘 안 되면 우리는 반대하는 성명서를 준비했는데 쭉 차를 타고 헌법재판소 거의 다 왔는데 2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문자를 받아보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 2시 딱 넘자마자 조금 있다가 군대 내 동성애 처벌하는 조항인 군형법 92조 유지 판결이라고 문자가 딱 뜨는데 너무나 기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기쁘면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저쪽에서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우리 쪽 기자회견이 시작하는데 내리면서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 들어가는데 한 기자가 찍어서 이제 내보냈던 사진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군 동성애 금지 합헌 결정에 환호.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바른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이용희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온 보수단체들이 헌재 앞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기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은 합헌. 명확성, 과잉 금지, 평등권에 위배 안 된다 판단. 헌법재판소 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구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 위헌 1명, 5대4로 합헌 판결했다. 네,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 이모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으로 하지 않고 합헌으로 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5대4로 합헌 판결이 나왔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이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헌법재판소 앞에서 날마다 가서 피켓 시위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저희가 2월 달에 여름과 겨울로 힌두산 수영관에서 4박 5일 북한을 위한 금직성회를 하는데, 그 피켓을 맡았던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직성회 중에도 우리가 아침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피켓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의 금식과 눈물과 땀에, 그리고 간절한 주님 앞에 이 부르짖는 호소를 응답하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2013년에 다시 차별금지법이 대두됐는데, 이때는 광범위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관계상 요점만 보겠습니다. 이때는 무려 3개의 안이 나왔는데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원된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66명이나 3개의 안으로 이렇게 나왔고, 특별히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김한길 의원은 그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였습니다. 대표가 발의를 하니 의원들 51명이 공동 발의를 한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알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또 마음에 오는 감동이, 국민들의 힘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요 4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그리고는 이 66명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서 전체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지역구랑 당과 이름을 다 밝혔고, 그 밑에 법사위원회 10명에 대한 이름과 오피스 전화번호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국민들이 나서서 전화하기 시작해서 김지현 의원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다 이걸 취소한 겁니다. 근데 김지현 의원은 통진당이 이제 해체되면서 그 안도 함께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신문 기사를 내고 1천만 명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국민대회하고, 이어서 또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갔고, 이때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국민대회했고, 이것이 국민일보에 나갔던 기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갔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 단체의 조직적 파상 공세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4월 19일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보수 교계 단체들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법안을 찬성해온 단체들은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기독신의회 회장 김진표 의원은 4월 19일 보수 교계 단체장들에게 민주당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은 제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바른교육 교수연합 이용희 대표는 교수들도 대부분 법안을 반대한다. 일부 선진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한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 국민 서명 운동은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 국민 서명 운동과 함께 4월 말 차별금지법 철회 집회 계획도 세웠었다. 네.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는데 4월 말쯤 됐더니 이게 차별금지법 막힌 것이 너무 또 원통했는지 반대 흐름이 일어나면서 MBC 저녁 뉴스 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나타나서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된다고 그런 것을 발언하는 것을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 역풍을 어떻게 잠재울까 생각하다가 그때 떠오른 게 동성애자 양심고백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다시 이것을 4대 일간지 전면 광고로 내보냈습니다. 이때 있던 헤드라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헌법재판관님, 김한길, 최원식, 김재현 국회의원님, MBC 김종국 사장님께. 대통령이 바뀌어서 박 대통령 앞으로 또 유엔 사무총장님도 보시도록 그렇게 했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김한길, 최원식, 김재현은 각각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한 사람들입니다. MBC가 저녁 뉴스에 그렇게 내보냈기 때문에 사장님도 보시라고 했고, 그 밑에 작은 이름 나왔는데 화면에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 발의했던 66명의 이름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기 이름 들어갔으니까 아마 본인과 보좌관들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여론이 가라앉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군동성애가 매우 심각한데요. 우리 군동성애 YTN 보면 대구 사령부에서 그 상급자가 그 밑에 17명을 성추행한 뉴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고, 그렇지만 피해 병사 누나가 쓴 짧은 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병사 누나 최하나 양의 페이스북 글. 저는 대구 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22살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군 복무 중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짓을 한 사람 가해자의 이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처음 성추행 당한 애들은 14명이라 들었지만 헌병대의 조사 후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일은 경산 주민분들께서 써주신 370여 장의 탄원서와 동성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과연 경산 주민분들께서는 자세한 자초지종을 듣고 써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는 동성애자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더군다나 동성애자를. 저희 가족은 370여 장의 탄원서와 동성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가해자와 그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제 동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구강성교까지 당한 아이는 정말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현재는 아이들 모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 상처가 아물어질까요? 저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만큼 군인의 인권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작극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제 이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군동성애가 허용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 또 상급자가 동성애자의 경우에 그 하급자들이 군대 문화상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발생하는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이제 쭉 넘기면 좋겠는데 서울시민인권헌장으로 갑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2013년도에 박원순 시장 재직 시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동성애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넘겨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에 내고 또 우리가 같이 국민대회를 하고 또 그 동성애 조항이 인권헌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보면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다 안고 왔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의사표시를 하고, 또 많이 올 때는 3,000명까지 모여서 같이 국민대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정말 시민들과 교인들의 적극적인 이제 반대 의사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2014년 12월에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대 인권헌장도 동성애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잘 막아서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인권헌장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대하게 파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네,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동성결혼 혼인신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김조강수 이제 감독께서 동성혼 재판을 신청한 겁니다. 동성결혼은 청계천에서 하고 난 다음에 서대문구청에 했더니 접수를 안 하니까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행정소송을 걸은 겁니다. 신문에 난 걸 봤더니 저쪽은 뭐 변호사들이 50명 가까이 49명인가가 이제 붙었다 그래요. 근데 이쪽은 봤더니 변호사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 구청장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저쪽은 변호사들이 49명이고 구청장님은 한 명이라고 하는데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료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있으면, 동성결혼 반대하는 이런 변호사님이 있으면 받으시겠습니까? 감사하게 그분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조계에 계신 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3분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차여차한데 저쪽은 49명이다. 근데 여기는 한 명밖에 없대서 구청장님 만났더니 무료 변론하면 받겠다고 한다.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본인 포함해서 3분이 또 무료 변론으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49대 6이 된 거예요. 근데 조 변호사님이 팀장이 돼서 이 6명이 힘을 합해가지고 자료를 계속 내면서 결국 이 혼인소송, 행정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대법원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금은 조영기 변호사님이 얼마나 앞장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도 정말 매우 정말 전폭적인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혼인조정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사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 저쪽은 논문도 많고 글도 많은데 우리 쪽은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세미나를 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 그 자료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각종 서류를 다 구비해서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동성애 막아서는 한국 교회의 그런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도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탄원서 제출하고 그러면서 했었고 마지막에 우리 기독법조인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셔서 끝까지 이 소송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 기자회견하는 모습 그럽니다. 우리 이제 끝으로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 뭐 지금까지 되다가 2015년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14년 동성애 축제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요. 네, 잠깐만. 이런 장면 뒤로 이런 장면들을 하고 저는 안 나와도 되니까 사진을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을 하고 신촌 거리를 활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이런데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되어지니 이게 합당합니까? 2015년 거를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015년 거. 시청광장에서 할 때 이런 장면들이 나온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과자를 파는 거예요. 뒤로. 네. 그래서 이런 참 보기도 민망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 다음이요. 네. 우리 그리고 이런 선정적인 부채를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복장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닌 겁니다. 2016년 1분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노출한다고요? 노출이면 어때서요? 그리고 섹스토이 판다고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We get lost beneath the lies. Loaded gun. No, you're the one that gave me ground. We get lost beyond. It's like we won't bow tonight. The night that comes and keeps me breathing, breathing. Get lost in the hard to see. Mind's a loaded gun. Breathing. Won't you back down? We get lost before a new way out. My mind's a loaded gun. No, the night that comes undone. That comes undone. Mind's a loaded gun, gun. No one can get undone. You're the one that keeps me. One can hear me screaming and breathing. Won't you keep me breathing? 이런 음란성 공연을 어린아이들도 다 출입하는 그런 서울시청 광장에서 주말에 대낮에 하는 게 합당합니까? 서울 시민이 낸 세금 이런 데 사용하라고 우리가 세금 낸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바로 알고 적극적인 의사를 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시청 광장에서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설교주의를 정했고 그리고 또 대한문 앞 바로 옆에 있는 그 광장에서 모여서 함께 국민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대 의사를 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축제하는데 같이 반대해서 그렇게 하냐. 지금 우리 CTS 영상 시간관계상 트이지 않고 첫 장면만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반대 집회하지 않으면 각종 언론은 동성애 축제하는 것만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저게 대세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잠잠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대 집회하는 국민들의 모습과 의지를 보여주면 그러면 국민들도 힘을 얻고 아 저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반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 정말 마땅히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의사 표현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빛과 소금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경의 진리를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말하고 글로 쓰고 표현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우리 모였던 장면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렇게 반대하는 분, 여기 양쪽 보세요. 어느 쪽에 더 사람이 많은가. 네. 그 다음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이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 국민대회에 맞추고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우리 교계 대표들 나와 계시고 또 조영기 변호사님, 또 기론병 교수님, 또 저와 함께 행진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네, 광화문로를 행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 동성애 이 행진을 하지만 우리는 거룩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또 차별금지법이 나와서 이번에도 또 양심고백서를 우리 유정자들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나온 것을 보고 읽어볼 수 있도록 9월 1일 날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엔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헤드라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종 공중파가 적극 이 동성애 차별 지지 뉴스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공중파 언론들 보시라고, 그리고 발의한 의원들 10명, 법제사법위원회 우리 국회의원 16분 이름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대한민국 세우기 위해서 7가지 주제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거룩한 대한민국 세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과학연구소가 만들어져서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고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또 사회보건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교육 계몽 홍보반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국민이 바로 알아야 동성애가 합법화한 데는 거룩한 대한민국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모든 법적 소송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합법화가 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법률가회가 만들어진 건 참으로 감사하고 오랫동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 미디어, SNS가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바르게 우리가 잘 통제하고 대응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좋은 언론, 거룩한 언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도 세상 교육이지만 교회에서 52주 교당 공가가 나오는데 52주 주일학교 공가 가운데 적어도 한 주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 성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성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돼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회복을 돕고 전도해야 될 우리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한국교회에 보급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7번째가 빠졌네요. 우리 국제적인 연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이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전 세계의 동성애 합법화 이 물결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지만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서 선진국들도 오히려 회복되도록 돕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고 거룩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앞장서서 섬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빛, 열방의 빛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최강권의 선교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얘기는 이 책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막아왔던 13년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보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입받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할인가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음란하고 폐역해지는 시대 가운데서 말씀과 진리의 빛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또 우리 이 차별금지법 이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나게 하시고, 동성애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연합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막아서서 이것이 한국교회가 영적인 회복과 부흥과 또 정말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